우리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또한 긍휼이 필요하기에 또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예배하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병이 안겨서 꺾어진 사랑 안에 나병이 쉬겠네. 영광에 들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병이 안겨서 꺾어진 사랑 안에 나병이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병이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없어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없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병이 안겨서 꺾어진 사랑 안에 나병이 쉬겠네. 주 예수 죄인에게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사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지나 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쯤 만나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병이 안겨서 꺾어진 사랑 안에 나병이 쉬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한 번 더 당회가 심사숙고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까 고민하면서 한 두 주 정도 우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물론 예배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사회적 조직체로 교회가 비춰져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한 두 주 정도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또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의 소리를 한 번쯤은 보시고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로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적혀져 있던가요? 공중화장실 벽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문구를 한 번쯤은 고속도로 다닐 때나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흔적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짐승도 살아있는 하여튼 생명체는 하여튼 살아있는 흔적을 다 남기기에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흔적이든 긍정적인 흔적이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흔적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깁니다. 사회 속에. 그런데 우리 이웃의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인식하면서 거리두기를 넘어 어떤 지역은 대구에서 오는 사람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환자들의 그걸 위해서 앞에 이제 조금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격리한 환자들이 있는데 중환 환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달라 하는데도 절대 못 비워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은 예단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흔적을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은 지금 도산 기로에 서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나타난 현상은 우리 삶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런 힘든 가운데 또 우리에게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또한 이 사회의 일수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거기에 성착취 동영상물을 보려고 하는 회원이 무려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흔적이 고스란히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N번방을 향하여 욕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그런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진짜 속을 그 사람의 진짜 내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만 있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치유 사건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병자가 치유받았다라는 사건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 믿음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예수님께 다가왔던 한 여인의 믿음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반응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 또한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이 왜 찾아왔느냐 하니까 자기의 12살 된 딸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게 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에 가실 때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지금 고쳐주러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에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이 혈류증 걸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몸이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아니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멈추지를 않는 병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그 병으로 무려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12년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처방, 저 처방, 이 약, 저 약. 좋다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서 처방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도 재산만 허비했고 병은 낫지 아니하고 병이 더 어떻게 되어갔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더 그 병이 더 심하여져 갔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처방으로는 도저히 차도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병이냐니까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진 이 병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구약에 보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 안에 공동체에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 밖에 내쳐져서 진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피가 멈추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내 피가 멈췄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다시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혈류증, 문둥병, 소경 이런 전부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혈류증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처한 상태는 어떠합니까?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12년 동안에 고통받고 있고 지금은 또 그 병으로 말미암아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마가복음에서 말할 대로 하면 재산을 다 흡입한 상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흡입하고 이제는 완전한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았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낭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1입니다. 제1.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인처럼 혈류증 병으로 전혀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세속에 물들어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사랑에도 병든 사랑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기 사랑 속에, 자기 애 속에 사랑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급속도로 나아가면서 개인주의가 정말로 팽배합니다. 개인주의가 지금 발달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자기 사랑에 점점점 심취해져가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만 하면 우리는 내 혼자 살면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관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자기 사랑만 하면, 자기 사랑만 추구하면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용서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희생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수고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지면 수고도 하기 싫습니다. 희생도 하기 싫습니다. 모두가 그냥 나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는, 가정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사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빠져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누구께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인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여인은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우리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이 먼저 행동한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취한 행동을 먼저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행동을 예수님의 뒤로 와서 지금 뒤로 오게 된 행동의 동기를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바로 들음의 과정이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들음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 들음을 통하여 그는 뭐를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생 나압이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생 나압이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의 여인입니다. 그것도 기생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또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 만나를 먹고 그 했던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소문을 기생나압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나압도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기생나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탐꾼을 2명을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정탐꾼을 만나서 기생나압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들음의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옥에 들어갔던 이 부자가 위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야 된다. 내 형제가 지금 아직 5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주냐. 그들이 지금 죽었던 자가 살아서 왔으니까 다 믿고 지금 여기에 아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서 여기 온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 그들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 들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들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이름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음의 과정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과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그 들음의 과정 속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변화의 권능의 역사가 동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게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음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들음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가 뭘 가까이 하게 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될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뭐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께 접근하던가요?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를 더 가까이 할까요? 세상은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었을 경우 사람과 완전한 격리를 합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어 격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압병실로 보내어 격리하기도 합니다. 만일 확진 환자가 오늘날 말입니다. 만일 확진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만일 확진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많은 그 가운데 마스크 다 끼고 있고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음을 이루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류증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진 밖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지내야 했던 병이 바로 오늘 이 여인, 이 부정한 여인 12해 동안 혈류증 하는 이 여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서 제사장에 보내놓은 공동체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무리들 속에 섞여 있을 수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의 뒤로 와서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뒤로 왔어. 여기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조차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고 아니 돌을 들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엄청난 멸시와 이게 막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확진을 받고서 돌아다니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뒤늦게 밝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방역을 힘들게 만들고 병원 자체를 문 닫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여인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옷에 손을 대니 27절에 보면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4절에서는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벼운 만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 그리고 애절한 기대감 그리고 강력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의도적인 만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만짐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용기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항상 용기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징표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누구께 보냅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를 가졌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용기라는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믿음의 흔적의 결과 또한 나음이라는 흔적을 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4절에서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해를 알아오던 계속되어지던 유출되어지고 멈추지 않던 그 병이 더 이상 유출되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딱 스쳤을 뿐인데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12해 동안 알아왔던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여인처럼 믿음에 즉시 고쳐지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 이 삶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믿음의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궁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에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반응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는지 모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행보를 멈추고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베드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관찰을 잘했지요. 그죠? 상황 관찰을 잘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걸 질문합니까? 지금 무리들이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인산이를 이러는데 무슨 놈의 그런 질문을 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나 여인의 예수님의 만짐은 무리들이 밀쳐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만짐이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서쳤겠어요? 안 서쳤겠어요? 무리들이 지금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당연히 서치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의 서친과는 전혀 구별되는 믿음의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나아갔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두고 누구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 만지는 그 손길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무리와 구별되는 진지한 믿음의 손길을 주님은 감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거든 혈류증도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의 어떤 질병도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아픔과 고민과 해결할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혈류증 환자, 멈추지 않는 피가 유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혈류증 환자들이며 치명적인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유출이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에게서도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죄와 불순종의 유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구석 하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많은 무리의 접촉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만짐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만이 의미 있는 접촉이었으며 12년의 혈류증의 문제를 그 뿌리까지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려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소망을 다 걸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생에 더 이상 갈 곳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의 옷에 대는 것에 그의 전부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은 진지했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이 흔적이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죄와 허물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접근을 주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더 나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의 질병만 고침받고 그냥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혈류증을 치료받았다고 질병을 고침받은 것을 경험한다면 그냥 가지 말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여인의 전인격적인 치료를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자리를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 여인의 발목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것이죠.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끌려 나온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배울 여인의 믿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끌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류증이 낫는 게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오늘 여기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을 뭐로 부르십니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여기에는 이 따라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이 여인과 뭐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말이 합당한 말일까요? 평안히 가다는요. 여인은 지금 12해를 앓으면서 재산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비하고 완전히 이제 가난뱅이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평안히 가라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기에 돌아갈 남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여인, 혈루증이 나았지만 어떻게 낫게 됐는지 말할 수도 없는 처지. 잘못 말했다가는 도리어 이 부정한 여인이 따라서 우리까지 다 부정하게 여긴다고 말할까 봐서. 그래서 이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평안이라고는 도저히 이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예수님이 뭐를 보장해 준다고요? 그 심령의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질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외의 문제, 경제의 문제, 불안감의 문제도 자기의 평안, 자신의 평안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내 지갑 속에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내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면 세상에 그 어느 것 가지지 못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상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주님의 평안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14장 1절에서 말을 해놓고 있고, 그러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혈루증의 치료 정도로 머무르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의 수준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 그와 플러스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치료와 평안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 작은 것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 여인이 평생을 자신의 평강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무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향해 계속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주님의 의도에 우리 영혼과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맡겨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혈루증이 낫는 경험을 했다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엎으며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지배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의도성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지만 그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 중앙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고 또 불러보시며 이 여인을 찾는 척 하신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 낫는 사건은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둘만 알고 있을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완전히 압도하여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완성하신 메시아의 거룩한 능력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혈류증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명료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이는 이 여인과 접촉한 무리도 부정하지 않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과 접촉해도 전혀 무리들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의 안도의 숨을 내쉴 새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경험과 임을 통해서 부정함을 거룩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딸의 일로 마음이 불악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야이로도 이 여인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여인이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어디로 갈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지금 고쳐달라고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 중에서요. 근데 가는 길 중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야이로가 지금 이 여인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귀를 기울이죠. 이 여인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는 도중에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이로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갑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야이로에게는 앞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쳐짐을 보면서 또 야이로가 뭐를 가지게 될까요? 재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 데리고 오는 거 소용없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가 잔다 하시고 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려가고 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질문하시면 불러 세웠을까요? 불러 세우신 이유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뭐를 확인시켜주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인을 불러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인의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한 그 믿음의 흔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거룩한 흔적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사람은 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흔적을 남긴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흔적이든 긍정적인 흔적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불신의 흔적이든 믿음의 흔적이든 남기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 김석준 씨가 지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비야 반주해라. 눈물의 참회기록이라는 이 반주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찬양을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아는 가른 유다와 같습니다. 눈물의 참회기록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 음원을 다운받아서라도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이렇게 진실되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12해를 알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믿음의 흔적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흔적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신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음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를 가져서 주님의 뒤로 와서 옷장을 만져보러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들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날마다 새겨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하셔서 그 여인에게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또한 믿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어지는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사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하게 해주시사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런 삶 예배를 드렸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위생 철저하게 하셔서 코로나19가 여러분들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우리 행복한 반석교회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성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